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난 공동체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되면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 비결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입니다. 잘 훈련받지 못한 자들이죠.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체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강한 족속인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족속을 져서 이겼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그 전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투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전투를 이겼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터에서 무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 기도하게 될 때 공동체는 그 기도 힘으로 저 광야에서 벌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기를 무척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에 승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로마 당국은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의 소행으로 보고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은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불온세로 낙인받고 체포되어서 그들도 역시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 공동체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묵시로 기도하고 기도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 공동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락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역전시키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전도봉의 강사로 원 전정원 자매가 영화에 나왔죠. 다큐멘터리 영어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천정원 자매가 예수 믿고 지난 10년간 암 투병 생활하면서 깨달았고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천정원 자매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나의 암도 짊어지신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극심한 암의 고통을 받을 때에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천정원 자매를 뵙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0년차 암 환자요 96차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는 너무 건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 얼굴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투병진 환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집에 가서 화장 지우고 가발 벗으면 다시 환자로 돌아갑니다. 저는 생머리인 줄 알았더니 가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고 걱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우리가 하는 생각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가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어지럽히고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죠.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일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였던 그 모습, 그러한 죄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부탁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가 직면한 이 교회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한두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바로스인데 이 단어는 아주 무거운 화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화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한두 사람이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함께 짊어져야 되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 나눠서 그 짐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앙 공동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함께 짐을 지고 가야 할까요?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을에 감당해서 하기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가을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의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온 교회가 이 재척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을 읽어서 바울은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곧 시정할 것을 바로잡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교회의 상황을 응급상황으로 보게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바로잡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부러진 뼈나 또 탈골된 관절을 제자리로 돌리는 의료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또 골절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겠죠. 탈골된 상태로 또 불편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탈골된 것처럼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문제를 즉시 바로잡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나갈 때 바로 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동체에서 무리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을 또 징계할 때 이를 해결하는 세 가지 단계적인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공동체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권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개인적인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이 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교회 앞에 그를 세우고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아니하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하고 혼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어려움을 만난 자를 궁일의 눈으로 바라보셨죠. 그렇게 바라보실 때 어려움 당한 자들을 고치고 또 도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통당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우리의 문제로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도울 때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왜 저 사람이 저 모양입니까? 탓하고 불평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겸손하게 짐을 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5절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짐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서로 짐을 나누지라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각각 장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자서 충분히 들 수 있는 가벼운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짐이 무거운 하물 같은 짐이라고 한다면 5절에서의 그 짐은 혼자서 들 수 있는 책가방 같은 그러한 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특별히 개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너 자신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분명 잘못한 것이 있기에 지금 남 탓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짊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자신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일 겸손하게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동체에서 물리를 일으킨 이 말씀은 공동체에서 물리를 일으킨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성도들, 일반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우리 자신을 의롭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교회를 잘 섬겼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큰 잘못을 저질렀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어자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주의 일을 농부의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일과 주의 일이 비슷하고 하는 것이죠. 농부의 일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또 가을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농부가 농사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믿음과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진리를 믿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땅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가꾸고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영적인 일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농부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우리가 육체에 따라서 이제 심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확신하고 성령을 따라서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교회를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런 결실로 나타나지 않지만 걱정하라,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 일리엄 캐리는 1793년에 처음 인도에 도착하여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만나는 모든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한 명도 회심을 시키지를 못하였습니다. 일리엄 캐리는 자신의 가족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상황이 참으로 낙심이 된다고 말하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 7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힌두교에서 회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거둔 복음의 수확물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며 씨를 뿌릴 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일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얼마든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사람들에게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빨리 무슨 효과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금방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주 정경 기도하게 되면은 마치자마자 무슨 큰 일이 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걱정하고 또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고요. 또 믿음으로 서로를 도와고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자를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족한 자가 있으면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또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뿌린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심으시고 또 조만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일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